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길교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영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이제 어린이 성령 캠프라는 어린이들 한 900명쯤 이렇게 2박 3일 동안 여기서 은혜 받고 또 먹이고 채우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또 이곳에서 잠자리도 잠을 자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 채우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요셉, 에스더, 또 다윗,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죠. 저한테는 믿음의 선조인데 영안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이 보이고 신앙이 들어오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에도 믿음이 꺾이지 않잖아요. 죽는 상황인데도 신앙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는다 그랬잖아요. 사적생, 생적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면, 죽을 각오로 지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죽으셨는데, 장사 지내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신앙의 영역은 양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세상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시대도 보면 아브라함 곁에 딱 붙어 있었던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을 때는 복이 흘렀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준비도 안 된 것이, 이 롯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간 거예요. 말씀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는데 누구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복이 됐어요. 믿음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었던 이 롯도 덩달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딱 믿음 있는 사람 곁에 붙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혼자 덜렁덜렁하고 모이기에 힘을 쓰지 않고 그러면요, 사단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떠나서 많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이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불리해도, 심지어는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끌어주는 선배도 없고 밀어주는 후배도 없어요. 선후배도 없는 사이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다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탁 박혀있는, 은혜가 있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 다윗 같은 인물들 보세요.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부모 없이 자랐던 에스더도 그 믿음을 지켜내요. 위기 때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if I perish, I'll perish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내 신앙 때문에 죽어야 될 상황이면, 사명 때문에 죽어야 될 상황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안 죽잖아요. 그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려내고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의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던져졌지만 그도 살아나고 오히려 정적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 호주도 갔다 왔는데 역시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교회는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주일 저녁에도 가보니까 꽉 차요. 젊은이들이 꽉 차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교회를 찾아보려면 교회를 찾아볼 데가 별로 없어요. 유럽을 가면 더해요. 근데 이제 한인들은 어디 가든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세계 지도를 딱 보면 호주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안 보여요.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 지도는 우리나라가 지금 중심에 있으니까 빨리 발견이 되지만요. 그만큼 땅도 작고, 근데 남북한이 다 갈라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별 연유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또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가까이 된 디아스포라 이 한인들도 보니까 있는 곳에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지하 자원도 안 나는 이 땅을 하나님 또 전 세계 사람들을 흩으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쓰시려고 그런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자, 하나님이 특별히 처음에는 누구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온 나라 민족, 세계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민족을 선택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하면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그랬어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모든 나라를 아버지는 먹여 살리는 겁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아버지예요. 자식한테 아침 밥 주고, 야, 돈 내놔라. 밥값죠. 너 어저께 밤에 잡지? 빨리 숙박비 내라. 그건 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다. 제일 최고의 복은 뭐예요? 돈 조금 더 버는 거,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는데, 자, 어떤 세월이 지나면서 잘 되고 먹고 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특권적 선민의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랑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아이,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 우리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특권적 선민의식을, 배타적 선민의식을 갖게 되면서요, 하나님은 사명을 못 감당하는 이들을요, 사명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이방인들을 통해 이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까지 오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온 나라 온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제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디를 데려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줘요. 근데 그 성전 밑에서 뭐가 흘러오는가 하면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물이 졸졸졸졸졸졸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계속 가면서 큰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깊은 바다까지 그 물이 다다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물이 성전 밑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통해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강을 이룰 때 그 강 옆에는 모든 식물들이 큰 나무를, 힘이 우거진 나무를 이루고요,
신기하게도 그 나무의 나무들이 계절이 바뀌어도 그 나무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심지어는 12절에 보니까 달마다 과실을 맺는데 새로운 과실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시고요. 또 강물이, 그 강에 그 물이 생명수가 다다르니까 고기가 많아집니다. 강과 바다에 고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먹거리가 생기니까 누가 몰려듭니까?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부들이 이 10절에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럽니다. 저는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또 이 강가에 어부들이 설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저는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야, 너 그 강물에 발을 닫아봐. 저 물이 흐르는 곳에 발을 디뎌보라 그럽니다. 발을 디뎌봤더니 첫 번째 그 강에 발을 디뎠더니요, 물의 깊이가 발목밖에 안 와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발바닥밖에 안 와요. 물이 발바닥밖에 안 온 거예요. 두 번째로 1,000척을 더 가보라는 거예요. 1,000척은요, 우리 그 단위로 보면 약 550m쯤 돼요. 550m쯤 더 갔더니 물이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야, 더 가봐라. 또 550m 더 갔더니 1,000척을 더 가서 청량을 해봤더니 물이 허리까지 와요. 또 더 가봐라고 했더니요, 물이 이제 머리까지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제가 4가지로 교훈을 정리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을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생명수의 근원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12절에도 보니까 성소를 통하여,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물이 생명수, 온 만물을 살리는, 복되게 하는, 번성케 하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 1절, 2절에도 보면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1절 보면 뭐예요?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런 겁니다. 살리는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예요? 예배가 있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디예요? 성전을 통했습니다. 포인트가 성전이에요. 자, 이러면 우리나라도요, 보면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그렇잖아요. 뭐 선교를 가든 사역을 해서 가든 외국을 가면 가이드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유럽도 가면요,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호주를 갔더니 그러더라고. 아는 목사님이 저녁에는 좀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지방에 살면서 서울을 처음 왔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을 처음 왔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서울에 오면 소매치기 조심합니다. 지금은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출퇴근 때는요, 막 전철을 타면 막 끼어가지고 자동 다이어트가 될 정도로 막 압박이 돼요.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 시민의식이요, 고양이 돼가지고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사람들 배려하고요, 그런 물건이 어디에 있으면 딱 찾아주고, 이런 데도 없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 시대 때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대 초까지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신앙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막 교회마다 막 은혜가 임하고 여름에도 막
사모하는 집회들이 많이 늘고 성령을 사모하는 집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산상에서, 심지어는요 햇빛이 내리쬐는 그냥 산중턱에 우리 앉아서 집회를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셔야 했어요. 내게 아닌 거 훔치면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 사회 시스템도 갖춰지고요. 이 복이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성전입니다. 성전. 제가 서구도 가보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밤거리를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섭고 치안도 걱정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리가 막 순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이 생명수 흘러가야 사람이 살고 마음이 바뀌고요, 나라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때가 지금 BC 573년경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요. BC 722년에 남유다도 13년 전에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예요. 나라가 망하고 정치, 사회, 경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희망이 보이지 않을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럽니다. 이 원인이 뭔지 아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도 보면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예배의 단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히고,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요, 아합 왕이 우상을 끌어와가지고 이세벨 왕비, 우상 숭배하는 왕비를 데려와가지고 우상을 끌어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한 겁니다. 우상이 더 흥하게 돼버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런 게 많이 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났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제 막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어려우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원로 근사님 정도 연세가 되는 분들은요, 사실 목회자가 없어도 이분들은 꾸역꾸역 교회 나와서 예배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가 떠나가고 나서 이 애들만 남았을 때 이 애들이 예배 드릴까? 자, 아까 우리 셋째 지금 영아 등록 우리 새롬의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가 동탄에 살아요. 동탄. 난 동탄 사는, 지금 벌써 주일날도 한 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나 애들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왜냐? 저 아이들이 세 명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애들이 돌돌해서 은혜 받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 부모하고 떨어져요. 그럼 서울에 혼자 남아. 그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애들이? 지금부터 힘들어도 어떻게든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아이들 이곳에 심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가 떠나가도 이 성전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말하면, 거기서 신앙생활 가까운 데에 있다네. 나는 그렇게 하랍니다. 제가 다 따져봅니다. 우리 교회 한 명 더 데려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인생이요, 어제, 오늘, 내일, 영혼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충 형평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만 남았을 때 믿음 생활 할까? 저는 저렇게 신방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 신방 애들 가서 저 인천에 집을 구했더라고요. 집이 좀 멀어졌네. 그래. 내 아이들 들으라고 그랬어요. 애들만 남으면 그 애들이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애들이 참 괜찮아, 사실은. 근데 나는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떠나고 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이때가 왜 나라를 빼앗겼냐? 결국 뭐 때문에? 신앙 때문인 거예요. 신앙 때문.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부모 세대가 떠나가서 다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다. 뭐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전에 와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긍정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 학교, 뭐 대학, 어디 뭐 직장 어디 좋은데 어떻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데가. 하나님 있으라고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으라면 그것이 좋은. 그럼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용서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생산 현장에서 뛰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청년들도 그래. 청년들도 목사님 직장이 없고 직장이 없기는 어디 없어요. 전 세계 다니보니까 애들 말이야 천지 직장 다 있고 천지 다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여기만 생각하라는 게 어디 있냐고. 복음 들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두드리고 내가 지금 지금 사부예배 때 청년예배 때 그때는 세게 좀 한번 하려고 하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신앙대학 이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광야 목동 대학밖에 못 나왔어요. 오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둘이가 목사님 사관학교 시험 치는데 기도해달라고 2부 예배 마치고 남자 둘이 기도해서 내가 힘있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 사관학교 나왔습니까? 나오긴 나오세요. 목동 광야 사관대학교. 근데 장군이 되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나 광야의 고난도 거치면서요 신앙으로 해서 결국 왕이 되고 나라를 통일시키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가 무슨 나는 잘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새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저도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하고 자라면서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자랐겠어요. 사춘기 때는 방황도 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어느 날 성령이 내한테 제게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이 흘러가는 생명수는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거 그렇게 방황하던 제가 18시간을 딱 책상에 붙어 있더라고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목표의식이 생기고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그러면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 은혜가 주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꿈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강물의 깊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발목 신앙이 있고요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 넘침 신앙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네 종류가 나눠집니다. 발목 신앙이에요. 발목은 뭐예요? 신앙이 얕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물을 걸어 다녀 보세요. 뛰어다녀 보세요. 쉽게 뛰어다닐 수 있고 물소리가 나고 물을 튀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덕을 못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물튀깁니다. 옆 사람이 물튀겨요. 그러니까 욕먹입니다. 욕먹이에요.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저러고 있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소리를 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소리를 내고 불평, 원망, 짜증, 화를 내고 소리를 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묵묵하게 봉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죄송 우리 아내가
사실은 이건 내가 허락도 안 받고 간증하는 건데, 우리 아내한테,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중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목사님 이제 큰딸이고 중학교 교편을 하니까 중매가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의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대전에 5번째 갑부집 큰아들이 우리 아내하고 선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만 하면 두 사람 다 미국 유학도 시켜주고 모든 걸 다 해준다고.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얼굴도 준수하고 그 남자가. 근데 우리 아내는 안 가는 거예요. 안 하겠다. 40일 철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앞두고 기도를 해야지. 40일 철야를 하니까 주변에서는 박 선생이 왜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왜 저런 데를 안 가려 하냐고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한 두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왜 그러냐고. 박 선생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40일 작정 처리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 딱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왔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또 40일 기도를 더 했어요. 또 아니야. 또 40일 기도를 더 했어요. 아니에요. 120일을 철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고 딱 아니라고.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를 만난 거 아니에요. 저는 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엄마 아빠도 없이 자랐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어요. 형제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결혼하면 방 한 칸 구할 돈도 없고 학생 중이고 학생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딱 보고 그리고 지금처럼 살이 붙은 것도 아니야. 완전히 58kg 가난한 신학생 뼈만 남은 코만 보이는. 근데 저를 딱 보고 선을 봤는데 우리 이제 장모님이 저를 보고 이제 딱 마음에 들어서 이제 중매를 한 거예요. 선을 봤는데 2달 만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반지하로 들어갔어요. 대전의 갑부집에서 결혼해서 세상에 큰 아파트에 얼마나 신혼생활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은혜가 얕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중요한 문제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가 선택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꼬이면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무릎까지만 가도요 벌써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갈등이 생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생각에는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무릎 신앙은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무릎까지만 와도 물이 막 걸어보세요. 무릎까지만 와도 이제 이 저벅저벅 소리가 적게 나고요. 물이 덜 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부터 믿음이 깊어지면서요. 주변에 피해를 덜 줍니다. 그리고 소리가 덜 나요. 자기 목소리의 불평이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허리까지 이 은혜가 임하면요. 그때부터는 봉사하고 허리는 힘이잖아요. 봉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린이를 섬기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싶고 재능을 드리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고 또 뭐 물질을 그 생명보다 귀한 것 같은 세상 사람 붙들고 있는 물질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허리까지 오는 신앙생활도 봉사하고 막 힘껏 하는데 가끔 힘드니까 입에서 왜냐면 입까지는 물이 안 잠겼기 때문에 불평도 가끔 해요. 사실은요. 근데 내 뜻대로 살고 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근데 물이 이 머리를 넘치게 되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헤엄을 친다는 게 뭐예요?
헤엄을 친다는 것은 물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물에 서 있어서 헤엄을 칠 수는 없어요. 헤엄을 친다는 것은 물의 힘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세계적인 수영 선수는요, 물을 잘 탄다 그러잖아요. 물의 이 부력을 잘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호주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23년 전에 호주를 가고 지금 처음 간 겁니다. 계속 오라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이번에 이제 감동이 돼서 갔는데, 갔더니 23년 전에 제가 집회할 때 은혜 받은 청년이 있었대요. 저희가 뭐 다 잊어버리죠. 근데 그 청년이 그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 교회 부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수영 못하는 분 손들어 그래서 수영 못하는 분.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도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수영을 못하고 어떻게 뭐 했냐고 그랬어요. 내가 수영을 1분 안에 가르치겠다고 그랬어요. 자, 믿으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물에 뜨게 만들었다. 빨리 믿으라고. 아멘 하라고. 우리가 아멘 그러더라고. 두 번째,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속에 있으면서 수영을 다 배우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 10개월 동안 양수 속에 자라면서 생존했잖아요. 거기서 수영을 이미 다 배우고 나옵니다. 자유형, 저병, 심지어 배영, 심지어 뭐까지 배웠는가 하면 싱크로나이즈까지 배웠다. 그거 다 배우고 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믿고, 근데 왜 못하느냐? 물을 무수하는 그게 부정의식이 들어가서 못하는 거다. 자, 수영을 하면 물에 빠졌으면 그냥 당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에 빠진 순간 물이 눕든지 앞으로 엎드리든지 하면 딱 물에 맡기면 다 뜨게 돼 있다. 자, 이제 수영 떠서 이렇게 하면 자유형, 이렇게 하면 평형, 두 손으로 하면 저병, 뒤로 누워서 하늘 보면서 이렇게 하면 배영이다. 자, 이제 마스터 했으니까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그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간 거예요, 바다를. 와이프 사모님이 대단하더라고. 그 목사님 보고 가자고. 목사님이 하라고 했지 않냐고. 진짜 시드니 바닷가를 데리고 갔대요. 한 40분 걸리는 바닷가를 데려가서, 자, 여보, 앞으로 지침. 그리고 진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넘치게 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힘들잖아, 우리가요. 어떤 분은 목회자도 힘들다고 많이 그래요. 안 힘든 인생이 없어요. 근데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이 덜 드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의 힘으로 인해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물의 힘으로 떠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힘으로. 저도 그래서 목회가 사실은 덜 힘들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하면요, 장렬하게 전사할지도 몰라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나만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면 힘들지 않아요. 설교도 덜 힘들고요. 사실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살아나고 치유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명수가, 시작.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부들이 몰려들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확신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거다. 밑바닥 인생들이 주님 바로 믿고 은혜 받으면요, 회복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고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밑바닥 인생, 절망의 인생도요, 주님 앞에라서 은혜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줄 것이다. 왜?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부터 어린이 성령 캠프를 하고 아이들이 한 900명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교사들하고.
아들이 한 명이요, 한 명이 아닙니다. 열국의 아비가 어미가 되고요. 다음 주는 청소년 성령 캠프로 더 많은 인원들이 올 것이고, 또 이제 청년 캠프로서 더 많은 인원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를 쌓아야 되겠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에 이 성전에, 몸인 내 성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 이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장로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회를 찾고,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 쓰레기 더미와 살던 인생이 그곳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시는, 저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쌓고 그렇게 채울 때, 흘러가게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